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시고자 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담임 목사님 자리에 비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자주 비우시거든요, 부흥회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오늘 비록 그 어려운 교회입니다. 위치타 연합감리교회 집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귀한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마 사순절을 동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부 오투 같은 경우는 문화 금식 해가지고 오락도 안 하고 컴퓨터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여러 가지 문화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같이 이제 좀 성장한 성숙한 성도님들께서는 음식을 금식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신이 절제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더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오 중심이시오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한 사명에 따라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각오를 하죠. 이제는 내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이젠 절대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내 절대 따라가지 않고 이젠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하죠. 그러던 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죄, 그것이 바로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이와 같은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것이 어떤 루트로 들어옵니까? 내가 가장 연약한 루트를 통해서, 가장 연약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기 자신의 정이면 정, 욕심이면 욕심, 교만이면 교만, 가정, 환경, 친구,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무너짐 속에서 이제 사명도 비전도 잊어버린 채 다시 그 세상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죄로 인해서,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다시 예전의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안주하는 자리, 그 무너진 자리, 그 실패한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실 겁니다. 저도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평생 배운 것, 아는 것, 그리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아니 자격 미달인 그러한 베드로를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열심히 생선을 낚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선을 낚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열심히 감당을 하죠. 온 힘을 다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 아닙니까?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 순간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 무시하는 그 순간, 그 상황 때에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께 고백했듯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 어쩌면 안타까움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빛을, 주님의 눈빛을 외면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야.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베드로가 원래 자리가 일하던 자리로 다시 바닷가로 돌아온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로,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없으니까 저주를 안 했을 뿐이지, 우리의 언행심사를 바라봤을 때 정말 무수히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베드로와 같이 세상 속 원래의 자리에서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열심히 고기를 낚으며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여생을 보냈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회복의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으며 그 회복의 은혜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실패자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무너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쳐 있어요? 지금 좀 무너져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회복하렴. 회복하렴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은 밤부터 새벽까지 갈릴리 호숫가에 여러 배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배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주님을 부인했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자꾸만 떠오릅니다. 계속해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나쁜 놈. 그러고도 네가 제자냐? 이런 환청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떻습니까? 고기도 안 잡혀요. 이때 갑자기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무슨 대답이 나갔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안 했겠죠. 아니? 이렇게 나갔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머리 심란하고 생각도 많고 막 이런데 고기도 안 잡히죠. 그런데 고기 잡았니? 물어보니까 어떻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짜증나서. 생각 속은 그랬을 거예요. 지금 누구 약 올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말씀대로 하죠. 그리고 고기들이 그물 안에 가득 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그물을 배에 끌어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옷도 벗지 않고 입은 그대로 그냥 바다에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한 90m 되는 그 거리를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해변을 향해서 헤엄을 치기 시작하죠. 헤엄을 치면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기 왜 오셨지? 왜 오셨을까? 작별 인사하러 오셨나? 아니면 나를 야단치시기 위해서 오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피곤한 몸을 질질 끌며 도착한 베드로가 눈으로 목격한 것은 숯불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생선과 떡으로 차려진 아침 식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허기지고 춥고 지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배신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안 찾아가죠. 밥을 먹입니까? 그래, 밥 많이 먹고 죽어라 이럽니까? 아침 식사에 생각도 안 하죠. 뭘 사줘요, 사주기는. 꼴도 보기 싫은데, 그죠?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저라도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안 찾아갑니다. 아니, 평생 안 볼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이 실패해서 망가지든 말든 그런 용서 가치가 없어요. 아마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막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그것도 가장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실패자들의 무리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미리 작정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와 동일합니다. 제가 세상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직도 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 통화 통해서 저한테 성철아, 너가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를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와 함께 주를 함께 했던 게 그리워,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저는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에게 많은 위로함을 받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얘기를 해요.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하지만 전화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정말 친구들 많이 사귀었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친구는 너밖에 없더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각이야. 진정한 친구는 주님밖에 없어.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찬송가가 바로 98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죠. 제가 잠깐 불러드릴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른 교회에서 했을 땐 박수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제가 은혜 받아서 첫 번째 주셨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주님 먼저 찾아오셨네. 난 별 볼 일 없고 세상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인데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셨네. 그 은혜에 제가 너무나 감격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들릴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다른 길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가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천시하는 소경과 사람들이 멸시하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죠. 이를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추적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적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의 버린 자를 찾아가세요. 실패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가난한 자, 의지할 곳 없는 자, 고독한 자,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사로잡힌 자, 그러한 자들을 주님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단 한 명도, 이 세상에는 절대로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추적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추적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도 추적하고 계세요.
우리가 땅끝에 가도 하나님을 피해 요나처럼 배 밑창에 숨어도 탕자처럼 더러운 돼지 우리 안에 버려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늘에 있든지 내가 말도 안 되죠 정말. 음부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추적해서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먼저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먼저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세요. 제 이름이 권성철이다라는 건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과 똑같죠. 권성철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죄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과 열등감 그리고 죄책감도 알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에 부르고 계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베드로를 만나실 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참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너가 그러고도 제자냐?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냐? 다른 제자는 다 떠나도 너 안 부인한다며, 너는 안 떠난다며. 가증스럽고 가식적이고 이런 실패한 인간 같은 이런 독서를 퍼부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런데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베드로에게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대답하면서 예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기억들. 정말 극복하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가 나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맞나? 정말 갈등됐을 거예요. 그걸 극복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생각, 즉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새로운 은혜로 부어시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답할 때 얼마나 마음이 짠했으면, 그 죄책감을 극복하기 얼마나 힘들고 그 고백이 힘들었으면 울먹거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울먹이면서 주님, 제가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지만 주님, 정말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으셨던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과거에 세 번 자신을 부인했던
그 일들을 대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솔직하게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3번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 때문에 진멸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 어느 집사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사역하는 집사님들은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꼭 어떤 분이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일들이 잘 안 풀리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죄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다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아마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죄들을 일일이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라면, 그 주님이셨다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내가 실수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내 실수와 내 허물을 너무나 잘 아세요. 하지만 실수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습니다. 딸이 태어나자마자 아들이 시샘하기 시작해요. 질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장난감을 동생이 절대 못 만지게 하고요, 저희 부부가 보지 않을 때는 아이를 때리기 시작해요. 엎드려져 있으면 거기에 말타기 놀이를 하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아이패드를 자기가 보고 있다가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11개월인데 가가지고 아이패드를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그 아이패드 머리통을 딱 때립니다. 저한테 그거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혼내는 장소가 화장실인데 화장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너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빠한테 혼나야 돼.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혼을 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애가 의기소침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좀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혼내고 난 다음에 꼭 시키는 게 있어요. 아빠 따라해봐.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이래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요. 아빠 사랑해요. 딱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냥 다 녹아져요. 그냥 그걸로 다 오케이가 돼요. 다 오케이. 인간의 부모도 이와 같은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집착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 또는 자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참수하고 이간질하는 그러한 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고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너는 그 죄를 책임져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책임질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죄책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우리가 죄책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인식할 필요는 있지만 죄를 책임지고 감당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해결자이신, 그 회복시키시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 8장 3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간음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 돌로 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돌로 쳐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이건 죽을 죄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무언가 적기를 시작합니다. 그 땅에 적힌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적다가 다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땅에 뭔가 적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땅에 적은 것이 몇월 며칠 몇 시 권 누구누구 간음죄 지음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죄를 이렇게 적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죄에 붙들려 있는 것을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자격이 비록 없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글을 보았는데 이 글을 좀 저희 상황에 맞게 약간 각색을 해봤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부엌에 와서 엄마에게 뭐라고 쓴 종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손을 이제 앞치마에 이렇게 닦고 물이 젖었을 테니까요. 그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이번 주 침대 정리 2불, 엄마 심부름 한 거 1불, 엄마 마켓 간 동안 동생 봐주기 4불, 쓰레기 버린 거 1불, 좋은 성적표 받아온 거 10불, 총 청구액 18불. 이렇게 적힌 종이를 엄마한테 준 거예요. 당돌하죠? 굉장히 당돌한 아이예요.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수입이 들어오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 기대에 찬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속에는 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이를 받았을 때 이게 뭐야? 그렇게 따지면 너 입혀주고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다 합치면 10만 불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있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엄마는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9개월 동안 내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공짜. 아플 때 잠 못 자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호해준 값 공짜. 수년간 너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너를 위해서 눈물 흘렸던 일들 공짜. 모두 다 더하면 내게 준 내 사랑값은 공짜구나. 내 걱정으로 가득 찬 날들, 내 장래를 위해 염려했던 거, 내게 준 충고와 가르침 모두 무료. 너에게 들어간 교육비, 장난감, 음식, 옷, 내 콧물 닦아준 일들 모두 다 무료란다 하더라. 이렇게 적어서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이렇게 적어서 아들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 글을 읽더니 눈에 커다란 눈망울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정말 사랑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은 펜을 들어서 아주 크게 이렇게 씁니다. 완불.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완불. 예. 여러분들 참사랑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 그 구속의 사랑이 우리로 인해서 그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진실한 사랑 고백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난 후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처음 받은 그 사명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그 부인으로 인해서, 거절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자기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면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사명, 비전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명이 있죠. 그 비전이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베드로를 지금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명, 비전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제가 청장년부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귀한 비전이 있는데 자신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잊어버린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미국 땅까지 왔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비전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솔직히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2009년 1월 9일 날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사실 개척하려고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자리 가운데 목사님들이 막 도우시더니 저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벨이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정말 저는 개척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개척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3년간 저로 하여금 개척교회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저 자신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 자신도 모르게 안주하고 포기하려던 그런 많은 부분들도 생겨나더라고요. 내가 목회자로서 능력이 되나? 자격이 되나?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까지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겪는 경험이었고 처음 겪는 고난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에서 이젠 이주의 마음을 주셨고 텍사스로 오게 하셨어요. 텍사스에 오시게 하면서 처음 저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이 굉장히 바빴고 또 미국에 오자마자 사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성도님들도 뭐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가정이 굉장히 소홀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가정이 많이 힘들었는데 텍사스에 와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을 굉장히 회복시킨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곳 1년 후에 우리 교회인 달라스 주의 연합감리교회 청장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사역과 비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사명과 비전을 주심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청장년부 모임 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비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약속 붙드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비전과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비전과 그 사역은, 그 사명은
우리가 붙들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우리들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그 비전,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낙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귀한 사명과 비전을 통해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노인이 꿈을 꿨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주님의 것과 자신의 것 두 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어요. 그러나 삶이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단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제 상황이 나빠졌을 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쓰러졌을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어떤 때보다도 그 순간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계셨어요? 저를 떠나셨었다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험난한 길에 보이는 하나의 발자국은 바로 내 것이란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기에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노인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 또 이상한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주님, 한 개의 발자국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 다음에 보이는 수많은 발자국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발자국은 너와 내가 고난의 길을 함께 통과하고 난 뒤 춤을 추는 발자국이란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진실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사명, 그 비전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실 때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날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하나님께 결단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안주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 회복을 원해요, 주님. 나 정말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고 싶어요, 주님. 그러길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먼저 찾아오신 걸 믿어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걸 전 믿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를 회복시키실 줄을 믿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명과 그 비전이 나를 회복시키실 줄 믿어요. 그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내가 기쁨의 잔치에 놀라운 사명의 귀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가 실패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너무나 회복을 원했는데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회복하려고 너무 노력했었는데 난 회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또한 사명과 비전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잔치에 함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